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예수만 믿어서는 모자란다,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할 것을 요구하고 율법의 날과 절기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4장 10절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4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 이스라엘의 출발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고 탈출시켜 주시잖아요. 그들이 독립운동에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죽음의 천사가 글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서 유월절.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도요, 은혜로 부르신 것이지 그의 행함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도 일방적인 언약으로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을 지키는 것도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들,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들이
우리에게 신앙적 그런 신앙생활의 어떤 방법이 되고 방침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처럼 11조를 드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을 지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전통이 있는데요. 이 신앙적인 전통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르게 해석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신앙의 4대 표준이 있잖아요. 전통, 이성, 그리고 체험, 그리고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래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일을 지키고 헌금 생활하고 섬기는 삶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일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하게 되면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한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 감사여서 내가 주께 드립니다. 나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께 나오는 모습이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눠요? 아, 내가 이것하고 내가 저것하고 내가 이것하고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며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양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그 은혜에 감사여서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 나를 직분 주시고 일꾼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염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 했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지 않았냐고. 그런데 주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실망하고 고난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하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신앙생활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수고와 내 의로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율법주의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성도의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은요, 예수를 믿는 복이에요. 이것처럼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복 달라고 그래요. 복 달라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한동안 유행했는데요. 야베스의 기도에서 주여 내게 복에 복을 주시고 복만 주면 안 되고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이에요.
하늘의 유업을, 하늘의 그 모든 보화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은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이미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율법주의로 빠질수록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는 수고대로 하면서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오늘 두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 율법을 제대로 좀 알면 너희가 율법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고,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너희가 율법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다시 그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정말 제대로 알면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됨을 깨닫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뭘 깨달아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근데 율법주의는요, 율법 중에 지킬 만한 것들 몇 개를 가져다 주고 이것을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대표가 저 안식교인데요. 거기는 율법을 지켜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않고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예배를 합니다. 그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최고의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날 모여가지고 뭐 하나요? 6월절 날은 뭐 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양을 잡아야죠. 양을 잡아가지고, 뼈를 꺾지 않고 다 구워 먹고 쓴나물을 먹고 6월절만 지키면 되나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함께 지켜야죠. 근데 6월절에 모여서 뭐 할까요? 성찬식 해요, 성찬식. 예. 성찬식은 누가 제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정하셨잖아요. 6월절에는 양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양을 안 잡고 성찬식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받아 먹어라 이는 내 살이니 받아 마시라 이는 내 새 언약의 피니, 이걸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안식교는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유대교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식교회 건물에는 십자가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십자가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구약에 의하면 십자가는 무슨 상징일까요? 가장 저주받은 상징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아 죽은 것이니라. 신명기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해지기 전에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요. 아니면 그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불난 저 안식일 교회 저기 혁신도시 가는 길에 큰 교회 불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 경고방송 문자도 왔는데 거기 보니까 큰 십자가 3개를 붙여놨더라고요.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십자가는 왜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지방에 저기 단계교회 목사님이 거기다 전화를 하셨대요. 아니 왜 안식교회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십자가를 붙여놓으셨나요? 그랬더니 막 욕을 하고 끊더래요. 설명을 안 해주고.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율법을 너희가 정말 제대로 알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언약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여종인 하갈에게서 났어요.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어요. 그 여자 이름은 사라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씨를 이어가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자유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종에게서는 육체에 따라서 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했잖아요.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도다. 그러면서 너희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고 너는 만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사라는 이제 늙어가지고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하는 능력이 없어요. 80세가 돼서. 아브라함은 90세가 되고. 그래서 사라가 어떤 방법을 썼나요?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래서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은,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씨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하세요? 아니라고 하시죠? 아니라고. 그러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영접한 그 천사를 만나고 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왜 웃냐? 그래, 왜 웃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사라가 본인 아이를 낳을 사라도 듣고 보니까 웃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90이 됐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무능함 속에서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의 솜씨를 의지하지 말고 네 몸뚱아지 딸이 의지하지 말고 약속을 믿어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어라. 자기 육체의 실력을 믿고 나온 아들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나온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육체가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 일부러 몇 세에 주셨어요?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주셨어요.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치세요. 그것은 기드온과 300명이 14만 5천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인간의 소망을 포기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300 용사자는 빼야 돼요. 그냥 300명이지. 그러니까 지극히 상대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수를 가지고 다수를 쳐부시는. 그래서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뿐이 말할 수 없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비웃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조롱과 경멸의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내가 믿겠다. 엘리 엘리 라마 사노다니 했더니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한번 들어보자. 침을 뱉고 고개를 흔들고 조롱하면서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로마 제국을 쳐부시고 그러면 자기들도 예수님 밑에서 장관 자리 하나 받으면서 황제처럼 살 것을 소망하고 예수님 따랐던 자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인간의 소망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죠.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릇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때에는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성전 아래서 무슨 노릇을 한 거예요? 종노릇 한 겁니다. 종노릇. 근데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슨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위에 있는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자유하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 그럽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며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것이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세요. 그런데 그 증언을 받을 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들은 다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인생들을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하늘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일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린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루신 줄 믿고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어디 속한 자로요? 하늘에 속한 자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는 어디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요? 위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8절을 또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7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예루살렘에 속하게 하신 것은 무엇으로 인함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나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발을 어느 길로 인도해 주세요? 평강의 길로.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종으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종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래서 27절을 보면 다시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한 이사야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산고를 모르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소리질러 외치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데 무슨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 있는 자보다 뭐가 많아요? 자녀가 많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희를 낳은 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주셔서 성도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은혜로 받았어요. 29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고 이삭이 나오니까 이스마엘이 이삭 생일날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희롱했어요. 괴롭히고 데리고 놀고 장난질하고. 종의 자식이 자유여인의 아들을 괴롭히니 사라가 그걸 보고요.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 할까요? 쫓아내는 거예요. 남편을 달달 볶아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됐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를 보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졌잖아요. 성경으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뿐이 없었습니다. 신약은 훨씬 이후에 속사도 시대 이후에 복음서가 쓰여졌고요.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정도였어요.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데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좀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우후죽순일 수도 있고 질서도 없고 아유 저게 뭐 신앙생활하는 거야 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틀 안에 쫙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어때요? 아유 저건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예배 참여하고 11조 철저하게 그냥 끝자리까지 딱 맞춰가지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절기헌금하고 하는 그런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그게 신앙생활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그 율법의 얽매인지를 모르고요. 아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율법의 잣대를 그런 사람들에게 탁 이렇게 내놓으니까 규칙 없이 원칙 없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선 아 이렇게 해야 내가 천국 가나 보다 생각하고 율법주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알아서 그 사랑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예배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11조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것, 내 것 개념이 없었어요. 내 것이 다 하나님 거였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런데 우리는 내 것, 네 것, 하나님 것 경계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예화 중에도 하나님의 송아지 예화가 있어요. 소가 이 쌍둥이 소를 임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가 새끼를 낳는 거예요. 새끼를 낳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소도 죽고 소 안에 있는 송아지도 죽게 생겼으니까 이 농부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쑥 나왔어요. 쑥 두 마리가 쑥쑥.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셨네요. 그리고 송아지를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쌍둥이 중에 한 마리가 갑자기 허연 거품을 매면서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그냥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나님의 소가 지금 쓰러졌네. 하나님의 소가 지금 쓰러졌네. 이런 죽은 건 하나님 거고 산 건 내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내 것, 하나님 것, 네 것이 다 나눠집니다. 근데 그 사랑 안에 거하면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누구 거예요? 다 주의 거예요. 다 주의 거. 마리아가 그 값비싼 항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 옥합은 사실 뭘까요? 마리아가 결혼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모아놓은 그런 결혼 지참금이에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결혼하려면 지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꽃을 따가지고 이렇게 향유를 만들어서 그것을 팝니다. 그래서 딱 가격이 나오잖아요. 300데나리온 가격이 딱 나오죠. 그건 뭐냐? 그게 그 당시에 여인이 결혼할 때 나오는 지참금이에요. 그것 없으면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그게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다 주의 것이니, 나는 다 주의 것이니. 우리는 다, 우리 가진 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놓으세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내놓으라는 건 공산당이고,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 거라고 꽁쳐서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건 내 송아지예요. 그렇다가 하나님 에휴 이놈아 그러면서 지옥에나 가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30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와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내쫓으라고. 내쫓으라고. 내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내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하는 것들.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은 그 약속으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에 자유한 자들이에요. 모든 것에 자유한 자들. 그러니 누가 믿음이 없느니 믿음이 있느니 분별할 필요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괜히 그 분별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아우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네.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안 오고 뭐 좀 하자 그러면 그냥 뒤로 빼고 믿음이 없어.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는 더 큰 은혜를 주셨으니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그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내쫓으라. 그거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무엇을 받지 못하리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쫓아야 돼요. 이 종의 멍에를 계속 메고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들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본 것을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삭의 자식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식민지예요? 로마 식민지예요. 종이에요, 종. 노예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노예된 그런 죄의 종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집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거할 수 있어요? 아들만 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아들,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면서 그 아들을 믿어야 된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미했잖아요. 다윗은 주님이라고 그러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 아비가 누군지 알겠다. 그리고서 44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기가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귀라고. 이 마귀 자식들. 그러니 율법 복음을 아들이 자유케 했는데 다시 율법으로 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누가 하는 짓일까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계속 내쫓아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면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그 사랑에 매여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발견해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록하며 기억하며 찬미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Rose dream,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precious Lord.